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쫓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제목을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인다. 오늘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편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양한 번역서로 보면은 더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더해서 오늘 귀한 분 초대해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 큰 감동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시편 4편 말씀을 다시 한번 눈을 감으셔도 좋고 가슴을 열어도 좋고 우리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해요. 자, 이제 또 누구를 또 시킬지 모릅니다. 우리 아마 시편 마칠 때까지 전송도에게 한 번씩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우리 오늘 시편 4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강해하는 이 이유는요, 여러분들 부활절 오후에 있을 성경 암송 대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그 본문이 암송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외워야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매주 설교하는 것은 암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때쯤 되면 한 10몇 편까지 가지 않을까, 한 100절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호스피스이신 운동의 선구학자이는 퀴블러 로스의 죽음의 5단계, 인간이 슬픔을 경험할 때 느끼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다고 해요. 어떻게 부정합니까? 뭐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아니겠지요 라고 부정하죠.
부정의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분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나라입니까? 라고 말하며 분노와 원망과 감정이 소용돌이치죠. 분노가 잦아질 때쯤 되면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합리화죠.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게 있을까? 내가 이제부터 무언가 잘해볼까? 나의 불행을 점점 뒤로 미루고 싶은 감정이 찾아온다고 하죠. 그 다음 타협의 단계도 되지 않을 때 네 번째 단계는 우울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추락에 대한 이 슬픔이 자신의 생존과 생계의 위협에도 미치게 되죠. 순간적으로 운명과 숙명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마지막 다섯 단계는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함도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수용, 즉 수락하게 된다고 하죠. 이런 말입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회피가 강할수록 점점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진다고 하죠. 여러분은 혹시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부정, 분노, 타협, 우울함, 수용의 단계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죠.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수용 단계와 수락의 단계를 잘 마무리 짓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의 단계인 복수가 나타납니다. 복수하고 싶죠. 보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다. 성경의 반쪽만은 아는 거죠. 성경의 신약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적인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으로 맡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기도로 대응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스스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내어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 다 아시죠. 제 형편과 사정, 억울함과 애통함 아시지 않습니까? 심판주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제 마음 하나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괴로운 병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 병이 무엇이냐면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딱히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또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불면증이죠. 현대인이 이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지, 긴장과 스트레스가 멈추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피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 정신적인 질병. 다윗도 어땠을까요? 그도 동일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신이 정말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을 때에 잠을 못 이루는 것과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뚜렷하게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해하거나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근거 없는 비방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시편 2편 1, 2절에도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잠을 못 이룹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모욕합니까? 이 충격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잠은 다 잔 거죠. 눈만 감아도 그 생각이 소용돌이가 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들은 그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마약류를 주사 맞거나 복용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리적인 압박과 심리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압박이 찾아올 때 다윗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 공격해봐라, 칼을 던져봐라, 화살을 쏴봐라, 창을 던져봐라.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 이런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그런 고통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4편은 전혀 다른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시편 4편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쫓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내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매일매일 찾아와서 다윗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근거 없는 소문과 루머를 막 흘러갈 때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차라리 한 대 맞고 발 뻗고 자는 게 낫죠. 시도 때도 찾아와서 이러니 저러니 요렇쿵 저렇쿵. 이 심리적인 압박이 사람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편히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해 본 분들은 밤새 잠을 못 이룸과 동시에 밤새 궁리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아닐까? 억울함과 분함에 참을 못 이루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온갖 생각에 잡념에 빠집니다. 동이 트죠. 새벽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밤을 지새우며 못 자며 그 생각에 내일 아침에 당장 전화해서 내가 단판을 지겠다. 나 행동파야. 나 건드렸어. 나 가만히 안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비난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형사적 고발을 명예훼손도 할 수 있죠. 수많은 나쁜 생각들이 좋은 생각을 하라 할 때는 그렇게 두 가지 이상 생각이 안 나는데 나쁜 생각을 하니까 수백 수천 가지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인천육교 성도 여러분, 속 시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슴이 뻥 뚫리세요?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인해 공경에 빠졌을 때,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분노와 원망이 생겼을 때, 잠을 못 이룰 때, 그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했을 때 속 후련하셨습니까? 가슴이 미치도록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오늘 시편 4편은 이런 상황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다시 평안을 얻고 하나님 품에 잠들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이 시인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참 많이 바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거를 누가 더 많은 하객들이 오느냐, 누가 더 많은 조문객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람의 얼마나 승패를 가른다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현대인들은 다 귀찮다고 합니다. 스몰 웨딩 하자, 우리 가족끼리만.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정신없다. 차라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초대해서 웨딩식 하고 싶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니 요즘 목사들이 주례를 못합니다. 주례사도 필요 없다고 하죠. 저는 웨딩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최근 뉴스에 보니까 스몰 장례식도 한다고 합니다. 즉 무빈소 장례. 조문객들 오지 마세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슬픔을 같이 나누고, 좀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면 조문객이 와서 또 조문을 받아야 되고,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또 조문객이 와서 계속 받니, 정말 슬퍼할 그 가장 고통스럽고 아픔의 시간에 조문객을 받다가 생각 없이 시간이 흘러가서 나는 무빈소 장례를 하겠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죽음을 이용해서 장사치들이 수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에 최소 한 번의 장례가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 장례로 이제 점점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고인을 잘 아는 사람들,
고인의 삶을 아시는 분들, 가족들, 친인척들만 초대해서 그 3일의 장례 동안 가장 많이 슬퍼하고 가장 많이 돌아보고 가장 많이 아파하자. 한편으로는 참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유교 사회에서 참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등과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제가 짧고 굵게 이 말씀 속에서 시인 다윗은 이 억울함과 애통함 속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하나님 품에 잠들 수 있는지, 그 일체의 비결을 오늘 이 4편을 통해서 꼭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요, 원망 대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엎드림에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 구약 성경 통틀어 단 한 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내 공의의 하나님, 내 정의의 하나님. 왜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을까?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확신이죠. 성도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에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시작과 또 부르짖는 하나님의 외침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부르짖는 하나님이 다르다고요. 사랑에 고달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죽을 위험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치료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고백할걸요. 오늘 시인처럼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요? 내 삶을 돌아보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답답합니다. 무너진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골짜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니십니까? 시인 송명희 씨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외쳤듯이, 나 남이 모르는 거 나는 알았습니다. 나 남이 못 듣는 거 듣게 하신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을 오늘 부르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1절에 보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고백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오늘 곤란하다, 그리고 베푸셨다, 그리고 들으셨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동사 중에 완료 시제로 쓴 것은 너그럽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동사를 지금 말하고 있고, 이 완료 시제로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 표현을 다시금 넓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건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힌트를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악조건과 어떠한 참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주셔서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주신다. 오늘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제 마음이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이런 1절의 고백이 중요합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국률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과민해지고 별것 아닌 것에 신경질 냅니다. 조급하게 결정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결국 모든 결과에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까지도, 심지어 성경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단도직적으로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인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님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 게 얼마나 부담됐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설교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원수를 그냥 부분적으로만 사랑하세요. 요 부분만 사랑하고 그 부분은 사랑하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간접적인 사랑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마음문을 열어볼게요. 이건 성경적,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내 이 속 좁아 터진 이 빈대와 같은 이 마음을 좀 넓혀 주셔서 이 나라를 품을 수 있고 이 전 열방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존 락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존 칼빈은 하나님, 이 스위스를 저에게 주십시오. 루터는 하나님, 이 독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과거의 길손주 목사님은 하나님, 이 지오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기풍 선교사님은 하나님, 이 제주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오면서 하나님, 이 조선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 내 지식, 내 생각으로는 이 작은 모래알 하나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냥 목에 걸려서 캣캣캣캣 그러죠. 이걸 소화하지 못해서.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도 목에 걸려서 막 표정이 일그락불그락하며 그냥 분노가 나고 부정하게 되고 때로는 타협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오고 가죠. 그럴 때 오늘 시편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의의 하나님, 제가 부르짖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을 깨워라. 새벽 날개 치지 않느냐?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공경 중에라도 저의 마음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도록 바꿔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먼저 간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너그러운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이 시인의 눈과 마음이 바꿔지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고백을 하죠. 인생들아, 인생들아. 보통 성경에 인생들아, 사람들아 라고 호칭할 때는 베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베네 아담이라고 하죠. 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편 2절에는 베네 아담이라고 쓰지 않고 베네 이시라고 쓰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베네 이시라고 말하는 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여기는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명예로운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죠. 인생들아, 힘 있고 권력 있고 모든 명예를 가진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쫓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자, 이제 다윗 이 시인이 그 원수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고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들에게 인생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복수심이 아니고 보복이 아니죠. 아휴, 저 돈만 믿고 사는 사람, 저 힘만 믿고 사는 저 인생들, 저 권력만 믿고 저 명예만 믿고 따르는 저 인생들, 어느 때까지 그것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어느 때까지 너를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정도의 영적인 여유와 평안함이 이 시인에게 찾아온 거 보십시오. 언제까지 고집을 쓰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까? 굉장히 이런 분들은 자기 방어적,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가 잘 안 믿어집니다. 오늘 모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가 자기 형이 있는데, 형 딸이 중학생인데 여자 학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간다랍니다. 야, 삼촌이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나가면은 어떡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날 이 딸이 아마 사춘기도 있어서 그런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에게 교회 가라고 좀 강요 좀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갑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이런 스트레스와 고민돼서 삼촌 목사에게 전화를 한 거죠. 아니, 내 딸이 교회를 안 가는데 안 믿어져서 못 간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 삼촌이 목사니까 지혜로운 말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때에 형님, 그러면 이렇게 말을 바꿔보세요. 안 믿어지니까 교회를 안 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만 와라. 잘 듣고만 와라. 왜냐하면 목사라도 그 믿음을 줄 수 없거든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꿨대요. 딸아, 그래, 안 믿어지니까 교회를 안 가지? 그러면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가서 설교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나서 어떤 것보다 유리하며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될 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세워줄 줄로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뭐 믿음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아마 뭐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분은 없겠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느냐가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인생들아 라고 말하면서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억지를 부릴 거냐, 이것을 제가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3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신 자가 자기 백성을 결코 대적들의 손에 맡긴 적이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 그 고백을 하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3절 앞에 여호와께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바브라는 표현이 쓰고 있는데 하지만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절을 다시 보면 하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건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할 건데,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도와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인데, 너희들의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너희를 성공하게 해줄 줄 아느냐? 어린 한푼어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극한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길이 보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동일한 인생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하지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듣겠다라고 말씀하죠. 다윗은 이미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의 생각이 하나님 다른 생각으로 바뀌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에 며칠 전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북한 병사들이 이 전쟁터에 파병을 나가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1만 2천 명이라는 되는 사람이 파병을 나가서 러시아 땅에서 그 젊은 20대 젊은 청년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데 이상하더랍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포로들은 10,000명이 넘는데 북한 포로들은 단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최대 전방지에 있는 그 중령을 인터뷰를 하는데 왜 북한군과 전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 그들 대단하다. 정말 러시아 사람들은 총을 딱 겨누면 무서워서 도망하는데 그들은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더랍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싸우는지. 그러면 드론을 이렇게 날려서 그 달을 해서 퐁퐁퐁 떠뜨리네. 그래도 돌격 펑 돌격 펑 6,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그 몇 시간 며칠 만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다치고 부상병들이 있어서 포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인이 말을 해요. 우크라이나 군인이 가서 포로로 생포하려고 하면은 수류탄을 까고 가슴에 품고 있다고. 그걸 뒤집으면 같이 자폭을 한답니다. 그래서 포로가 없대요. 저는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정은 장군 만세 꽝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간대요. 그들은 포로가 된 거는 변절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북한 병사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부비 트랩이 있을지 모르니까 발목이나 손이나 여기에 수류탄을 까고 죽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으면 팡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하는 말이 가슴을 제가 울렸습니다. 아니 북한 병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라고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당신과 똑같이 생겼다고. 소름이 확 돌더라고요. 우리 동포,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에요. 그들이 사상교육과 괴상망측한 교육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이 북녘 땅에 누구의 힘을 믿고 사는지, 그 젊은 사람들의 피로 인해서 그 국가 지도자는 그렇게 환영과 찬양을 받고 있는 모습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쫓아 거짓을 구하려는가. 북녘 땅에 지금도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이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시인은 이렇게 4절에 그들에게 두 번째 견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번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심중에 누워서 신중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잠잠히 말하십시오. 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마음이야 라고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끝없는 후회와 반성이 찾아온다고 해요. 너희는 떨며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또 분노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분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과장으로 계속 부풀려서 말할 겁니다. 아유, 거기가 그렇대, 그 사람이 그렇대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기보다는 비성경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오늘 4절 말씀처럼 범죄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신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곱씹어보고 돌아보고 되뇌겨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크게 부풀려져서 과대 망상장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아옵니다. 올바른 심령과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찢겨야 될 그 현장에, 내가 부서져야 될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고 상처내시고 부서진 것 아닙니까? 예배는 나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가족에게 드러납니다. 친인척들에게 드러나요. 이웃들과 공동체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치료했는데도 결국은 그 인생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6절이에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거는 회의론자들입니다. 교회 가니까 뭐 별일이 일어나지도 않네,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네, 내가 기도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좋은 날이 나에게도 올까? 과연 하나님께서 좋은 시절을 나에게 주실까? 다윗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수준까지 달려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1절에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는데 이 시인의 고백이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니까 나에서 우리로 바뀌잖아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꼭 아론의 축도를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열방으로 바뀌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귀한 찬양을 영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4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감동의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시인은 7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 나라는 시선에서 우리로 바뀌고 우리라는 시선에서 국가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과 이 지구촌으로 바뀌어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인생들에게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을 비춰주소서라고 고백하고 나니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이 주신 이 기쁨은, 이 풍성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평안함을 경험하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부와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바꾸지 못하겠다.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 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열방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제 이런 기도하지 맙시다. 아니, 목사님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그 걸음과 그 길을 옮기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을 한번 감상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이 곡, 한국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사모님께서 번역한 곡입니다. 25년 전 소프라노 신영옥 씨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3절도 들어보겠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대로 이 복음을 전하세. 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그 길은 보일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